오늘도 이사야서 4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2장 말씀에는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과 또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소식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속에서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욕심과 죄에 끌려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강대국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종이요, 내 일꾼들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이 메시아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든지 이 역사를 배우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역사 속에 이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택한 사람, 이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나의 영, 성령을 주어서 이방의 정의를 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이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는요, 세상의 왕들처럼 큰 소리를 치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조용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공의를 행함으로 진실과 정의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외치지도 않고 또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도요, 그는 쇠하지도 낙담하지도 않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은 이 죄악의 땅에 정의, 이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만 이 그들은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길 뿐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 세상의 왕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요, 또 죄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또 흑암, 이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는 사역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노래하게 될 때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이 거듭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얼뜨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시게 될 메시아가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을 보게 하고 또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맹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기도 하시고 또 알아듣지 못하면 알아듣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유의하지 않았고요.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이 뒤통수를 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역사 속에서 이런 탈취와 약탈을 당하면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든지 정신을 차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책망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이고요. 또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감람나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원가지 참감람나무도 불순종하면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접붙여서 살아난 가지 이 돌감람나무가 잘못한다면 얼마나 잘 잘라버리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 자란 성도들이요, 나중에 보면 더 교만해지고 더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늘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이요,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결국 기쁨으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겠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대충 우리가 살아가다가는 돌짝밭처럼, 이 가시밭처럼 열매도 없고 이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면서 묵묵히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